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용기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을 말씀은 마음치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치유가 여러분 속에서 꼭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는 불신앙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문제 불만이잖아요. 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열내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되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는 거죠.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이거는 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든 불신앙을 하든 하나님 모르면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부분을 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세상의 약, 의사, 스포츠, 여러분 좋은 거 모든 거 다 동원해도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언약을 붙잡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붙잡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다 볼 때 나의 상처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다 끝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붙잡을 때에 십자가 밑으로 나갈 때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성경을 100여 번 읽었는데 요것만 빼고 창세기 3장 15절만 빼고 읽은 거예요. 요것만 모르고 빼고 말았던 게 안 읽은 것이 아니라 요것만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구원이고 이 말씀이 기도응답이고 이 말씀이 전도고 이 말씀이 선교인데 이걸 빼놓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10의 1조, 2조, 3조, 10의 4조까지 했다면 다 한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의 모든 걸 교회에 올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것만 모르는 거예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산기도하고 정말 많은 헌신을 했지만 요것만 몰랐다. 멍텅구리죠, 신앙생활이. 근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다 영적 문제로 다 보이잖아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우리 가정이 망하고 있구나. 내가 그 불신자 상태 그대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겠구나. 이게 필름처럼 싹 흘러가는 거예요. 또 내가 겪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죠.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있죠. 또 몇만 볼트에 감전돼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막 공포가 밀려오죠. 또 질병이 있죠. 몸은 약하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금식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니 교회 나가지 얼마 6개월밖에 안 된 나를 갖다가 막 주일학교 보조교사 시키고, 예? 한 2년쯤 되니까 막 교사 시키고, 이게 말이 돼요? 뭐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안 들어가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요것만 모르고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니까요. 죄에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해봐. 그쵸? 그리고 처음부터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대개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요 구절이 원시 복음이라는 거.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시 복음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것을 유 목사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표현하실 거예요. 신학적으로 다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선지자,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했다 해서 제사장,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왕 중에 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모른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걸 몰랐어요. 결혼해서도 몰랐다니까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고양이 교회 거기가 좋아서, 저 동두천으로 직장 가고 집사람 김포로가 딱 중간이잖아요. 거기가 좋아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예? 계속 그 동네에서 집을 찾았는데 집이 안 나와요. 결국은 어디로 왔어요? 제가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항으로 옮긴 거예요. 공항으로 옮겼는데 그 공항 대성교회 정우현 목사님이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그 부목사 김영인 목사님 통해가지고 제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창대교회, 목동의 창대교회 김종대 목사님 계신 그 창대교회에 전도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전도학교에 가가지고 이 메시지가 조금씩 들렸는데 잘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을 전도 간사였기 때문에 성도들을 차에다 태우고 모셔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햇불회관에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큰 차, 중대형 차를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을 목사님하고 다 모시고 제가 버스 차에다 세워놓고 이제 거기 크니까 제가 2층 강당에서 편안하게 멀리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래서 상징을 딱 설명하는 순간에 제가
머리털서부터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뭔가 띵 하면서 샥 내려가는 기분을 느낀 거예요. 나는 뭐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나는 교회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정말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 이거 뭐지? 나 뭐가 된 거야? 이거 완전히 제가 좋아하는 공갈빵 있거든요? 나 이거 공갈빵이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너무 좋아서 그날 제가 교재 12권을 사고 복음편지, 새생명, 견장 메시지 테이블에 가지고 한 분짜리 사가지고 그 집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그 집사람은요, 복음편지 7번부터 10번을 아마 100여 번 들었을 거예요. 마이마이로. 처음에 나들으라고. 저는 모든 게 한 번 들으면 끝나요. 2번 안 들어요. 한 번 지나가야 되는데 집사람 한 개 가지고 막 10번, 20번, 30번 듣더니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데 뭔가 있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 편지를 계속해서 듣고 하면서 병원에서 이대로 그리스도의 삼직이 성취되는 걸 계속 체험하면서 영접이 일어나면서 저녁에 와가지고 나한테 오늘 5명 영접했어요. 뭐 3명 영접했어요. 7명 영접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나는 거기에 감동해지고 감격해지고 기쁨을 나눌 줄 몰랐어요. 전도의 기쁨을 몰랐던 거예요. 전도는 했지만 전도의 기쁨,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회개했어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천하보다 한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내가 왜 그때 그 소중한 걸 함께 나눠주지 못할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게 해결이 돼요. 그렇게 행복했을 때 한마디라도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에? 이런 말을 못한 거예요. 왜? 이게 깨달아졌지만 이것이 전도자의 삶에 70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막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께 자랑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아멘. 그 기쁨을 몰랐던 거죠. 이 언약. 정말 이 언약이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바뀌잖아요. 방주 운동하면 다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3장 8절,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에 6월절이잖아요. 패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야,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인생도 다 사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이 메시지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기 살기로 아침 5시 뭐 새벽기도 전에 나가서 새벽 다시 2시, 1시 막 어떤 때는 막 거의 새벽기도 날밤 샐 때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거의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미국 땅으로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가 이걸 모르고요, 제가 목회를 했다면요, 전 벌써 안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이거 모르고 목회했다면요, 이 미국에서요, 정말 난 벌써 포기하고 한국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요, 연결된 성경 구절이요, 수천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경. 예. 한참을 건너뛰어서요, 다 설명하려면 뭐, 한 잔 조금만 서론에서 답만 줍고요, 그냥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누가 나오죠? 군대 장관. 네, 이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앞서서 이끌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여리고성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뒤에서 이게 다 조져준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천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엎드리잖아요. 이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여리고성은 도는 겁니다. 13바퀴 돌고, 예? 한 목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 전도의 흐름, 온라인 캠프의 흐름에 다른 소리가 들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목소리가 흘러가야죠. 자꾸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뭐예요? 네? 안 되잖아요. 네. 영원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으로 말하면 네?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네?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죠? 다 끝냈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끝냈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다 이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근데 이거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죄, 저주, 사망의 세력 다 끝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시고, 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청개구리 아시잖아요. 그 동화책에 나온 청개구리. 늘 부모님의 말대로 반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청개구리. 이 죽을 때에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얘가 내 말을 항상 반대로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면 산에다 묻어주겠지.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자기를 내가에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청가가 그런 거죠. 그래도 부모님의 유언이니까 내가에 묻어버리잖아요. 비가 오고 홍수나 하면 어떻게 돼요? 쓸려 내려가죠. 이 청개구리. 네? 청개구리도 부모의 유언을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유언에 관심이 없어요?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관심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영혼 구원에 사명이 담기지 않는다. 이게 말이 돼요?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고, 야, 이 미련한 문제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나를 위한 거니? 너를 위한 거니?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 이것만 생각해도요, 하나님 복 주셔요. 아멘, 아멘.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이용해서 직업 문제, 자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이용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교회를 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교회 되기를 원했다니까요. 아멘.
성전되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예배하기를 원했고,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했고,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했고, 주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가 되기보다는 이 교회를 이용해서 헌금해가지고 11조 많이 해가지고 교회 헌신해가지고 뭔가 이뤄보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보너스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정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삼기도 한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제자 사역에 올인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건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심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세상을 이기는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면 제자였어요. 아멘, 아멘. 주여.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자도 안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보고 가라는 하나님, 예수님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해요? 예수님이 거짓말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면 현장에 제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지도 않고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정말 대학에 가보세요. 저 이단들은 막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데, 아니 주변에 조금만 가보세요. 여기 원불교, 신두교 두 군데만 가보세요. 저들은 막 굉장히 화려하게 막 땅이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치기 사법도 나고 있고, 아예 그라운드 나무 이름 되기 이런 프로그램이나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는 제자 사역이다.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병들고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닿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해야 돼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질병의 병 가진 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확신 가지고 가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20절입니다. 뭐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잖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랬을 때 뭐라고 했죠? 한번 성경 한번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언약의 메시지예요. 성도는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볼게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요? 이 사람들보다. 참 기가 막힌 질문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동료들,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 더 사랑해? 이 질문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당하다면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 이거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답이 여기 있는 거죠. 베드로에 온전히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거였어요. 저는 정말 이 질문할 때마다 난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갔어요. 주님 밑에 나가서 갈보리산 밑으로 나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는 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버틴 거예요. 주님의 부활. 그저 마지막에 부활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영적인 부활도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 삶의 부활, 내 인생의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투도가 아니라 투피가 되어지는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안 돼요. 이 속에 요거 이용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거 이용한 거예요. 요거 이용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나님 그거 아시고 다 막으셔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적는다면 일곱 번째 마가복음 1장 38절, 40절.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멋지지 않아요?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원하셔요. 자, 어떻게 회복하기 원하시죠? 우리는 그냥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형식적으로 말씀 따라가면 안 돼요. 처음에 이거 말씀 따라가면 잘했지만 가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훈련시킵니다. 25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그랬지만은 껍데기를 붙잡고 알맹이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그럼 중간중간 올바른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순종도 하고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 1에서 18절 온전히 말씀 회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릴 때의 마지막이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키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 8절에서 31절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 뭐를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답을 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죠. 이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마음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누려지면 마음치유가 안 돼요. 늘 뭐예요? 상처 가지고 장난질해요. 그 상처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커져 가지고 막 자살을 합니다. 정신병자가 된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열등과 비교의식 한다든지 불안과 두려움을 한다든지 오만 것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딱 각인돼 버리면 다 끝났다. 아멘, 아멘. 다 회복됐다. 확신이 반석에 세워진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체험하는 거죠. 여기에 적용될 말씀 많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예. 히브리서 4장 날마다 새 은혜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새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좀 여기 연약한 성도들이 때문에 쉽게 말씀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중요한 말씀들을 여기다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 넣으세요. 나를 회복할 말씀이 뭔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날마다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삶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이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오늘도 갈 때 6번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붙더라. 하나님 예비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넘치면 무슨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 따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서핑 정도, 스포츠 정도, 쾌락 이런 게 어디에 그런 게 빠지겠어요? 그런 것부터 완전히 자유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요? 네? 7번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합니다.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본받지 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지지 마라.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영이 없었던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지고 창세기 6장에 쾌락에 속고 창세기 11장 성공에 자꾸만 잡히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오늘 사모님 아침에 오는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죠. 네? 우리 정말 전도사님도 우리 성도들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영, 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은총이
개발되어서 이 시대의 전문인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죠. 그거 뭐 18번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바가 감춰졌다고 약속하신 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우리 교수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모든 사역자들에게, 부교역자들에게, 모든 저와 사모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늘 하죠. 항상 그렇게 하고 다녀요. 속지 마세요. 지혜롭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도 할 일이 많지만은,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뭐죠? 관심. 이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이제, 점검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은, 본론 전에 좀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전체를 통틀어서 먼저 해보아야 될 게 뭐냐면요. 불신자, 이 상태가 치유돼요. 대부분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왜 넘어지냐면요.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이게 안 돼서 넘어져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이 불신자 상태의 원인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고 영적 사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이거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사역자라면, 반드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역자라면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거 강조하셔요. 근데 이거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단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눈이 안 바뀌면요 어느 날 무너져요. 근데 정말 우리 부부싸움한 게 이 사단 때문에 그랬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게 이 사단에게 속았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사단이 장난질했다.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그리스도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들 이거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야?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계속 돌려요. 인본주의, 수단, 방법, 대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사단 장난이라. 이 불신자 상태의 시작이 사단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는 게 급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고 치유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너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고 영적 사실이고 여기에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지금도 영적 문제에 네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이 유 목사님 치유 메시지 전문 사역과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잠깐 한 거예요. 유 목사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제가 인용을 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항상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강조해라.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배, 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야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기도도 안 되지, 예배도 안 되지, 전도는 부담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말레메가 그 신분. 소속이죠. 소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8장 44절로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자에게 늘 속아요. 이 사실은 깨닫기만 해도 역사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 소속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이 신분, 다시 말하면 이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에 빠지는 거잖아요. 종교에 빠지고 사상 이런 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고사지내고 이런 게 전부 다 바로 이 우상에 관계된 거잖아요. 신분 상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40%가 점쟁이 무당 찾아가고 제사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와요?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에 정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치유가 되겠어요? 이런 것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정신과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답답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마음이 허하니까, 허공이 자꾸 생기니까,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기도응답이 없죠. 전도자의 삶은 기쁘지 않죠. 그러니까 늘 여기 허공에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허공을 어떻게 채우려고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보고 쇼핑, 스포츠, 여러 다양한 것들을 정말 만족할 만한 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저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가면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거죠. 인간은요, 이미 이런 상태는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정신 질병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거, 조울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정신 문제, 이것들은요, 전부 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진행해 오던 것이 지금쯤에서 딱 드러난 거예요. 메시지 들을 때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 치유가 되죠. 안 드러나면요, 이거 계속 숨기고 살아요. 그래서 막 신경질 내고 노이로제, 허무,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육신의 고통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환경이 지옥 같다든지.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정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주시고 재세방시켜 주시고 사단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도 살아가면서 어디에 빠졌어요? 여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지난주 강단에 갔을 때는 이삭도 살아가면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을 다 믿고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냐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가 치유되지 않고 이것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혼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멍해가 더 무거워질 거예요. 불신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저주의 짐, 운명의 짐, 많은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은요, 멍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멍해가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뭐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많은 멍에들이 있어요. 전도의 짐도 있고요, 선교의 짐도 있고요, 헌금의 짐도 있고요, 봉사의 짐도 있고요. 많은 멍에가 우리 어깨에 얹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들을 때에, 배울 때에 그 짐은 가벼워진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저주의 짐, 운명의 짐, 인생의 모든 팔자대로 움직여간다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 점하고 붓하고 부족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떤 질병이 있고 저주가 생기고 인생의 모든 만 가지, 천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것이 늘 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것이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만 들어도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진다. 놀랍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불신자의 상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 일곱 번째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말세에 고통이 와요. 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예요?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자손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확실하지 못하면 사람, 환경 이런 거 자꾸 따지죠. 거기서 답 나오면 확실히 체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론이 뭐죠? 네. 여러분 마음의 치유. 네. 진짜 마음의 치유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반복되니까 갈등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지난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요, 이 상처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사단에게 속았고 이게 영적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그 상처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가정의 배경. 근데 이 상처가요, 사실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이 배경, 예?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꼬리를 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저처럼 실패한 경험. 얼마나 제가 많은 좌절감을 느끼냐면요. 제가 면허 시험 보는데 5번 봤어요. 한지 돌대가리지 진짜 뭐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왜 면허 시험만 보러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80점을 못 맞고 맨날 78점 맞고. 네? 다른 사람들 한 번에 딱 되는데 미국에 와서도 있잖아요. 그 징크스가 또 나타났어요. 집사람이 한 번에 딱 되는데 저는 있잖아요. 3번에 됐어요. 아니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실패의 경험. 시험에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늘 실패했던 게 계속 뿌리에 뿌리를 당기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그런 게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네. 그냥 환경이 아니고요. 특별한 환경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군대 생활이라든지 어떤 감옥이라든지 이런 생활은 특히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 또 특히 학업에 대한 다시 말하면 배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열등감. 결국 열등감이거든요. 비교의식.
그래서 이 부분 마음의 치유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갈등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단에게 속고 창세기 3장 영적 사실을 깨달아지면 이게 자유로워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제가 몇 구절 드릴게요.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 요거에다 쓸게요. 잠언서 6장 2절. 잠언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 쓰고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쵸? 또 야고보서 3장 4절과 6절에 말은 뭐요? 배의 키와 같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온몸을 불사를 수가 있다. 생각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생각 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그래서 마음에 치유를 안 받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이제는 이게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병.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커지면 뭐가 돼요? 정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치유가 있을 때 설명할게요. 그러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이걸 이용하면 이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잘 이용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문이 되죠. 왜 그래요?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처럼 고통받고 아픔당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이게 전도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이게 방향이 맞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을 못하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뭐가 돼요? 전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서게 되는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그래서 염려의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완전히 올무가 되고 결국은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켜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답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 4장 20절 27절에 마음에 뭐가 와요? 음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네 번째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4절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문제될 게 없죠. 그리스도의 빛이 못 비추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경, 감각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내 인생에 가장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10절과 11절에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상한 감정이 상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정신 문제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1번, 2번, 3번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1번, 2번, 4번으로 나타나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나타나게 해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타락과 범죄와 살인과 강도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자살로 나타나기도 해요. 소극적으로도 더 자살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우울증, 조울증, 정신문제, 정신병, 비교의식, 열등감, 지나친 불안, 두려움 이런 쪽으로 또 소극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뭐죠? 결론은 이거 치유 안 되면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한다든지 얼굴을 칼로 건다든지 손목을 찬다든지 그렇게 아름답고 스타가 된 최지실 같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마음의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은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잘 적으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에 뭐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딱 입은 거예요. 지난주 강단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우리의 마음에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깨달아지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요? 절대 언약. 이 모든 것은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뭐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역자로 전도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 그 고민 가지고 머리 굴리고 살다가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약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답을 둬서 이런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불신자 상태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치유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전도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전문 사역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설하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